오늘 우리가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2장 9절의 말씀까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에게 흠이 있을 때 해야 할 그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흠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론에게 전하라 하십니다. 17절에서 말하는 너의 자손은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말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 역할을 담당해야 했던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론은 레위 지파 사람이자 대제사장으로서 지파 사람들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또한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가르치고 교육해야 했던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그들을 잘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육체에 흠이 있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담당하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흠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신체적인 장애나 상해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거나 다리를 절거나 코가 불완전하거나 지체가 더한 사람, 또 발이나 손이 부러지거나 등이 굽거나 키가 못 자라거나 눈에 백막이 있는 사람, 습진 또는 버짐이 있거나 고환이 상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흠이 있는 것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상관없이 제사장의 직무를 위해 성소로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먹거나 또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그 권리를 누리는 데에는 전혀 제약이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사장들과 같이,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과 같이 함께 음식을 먹었고 또 그 권리를 누렸습니다. 이 말은 흠이 있다는 것이 부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정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음식에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흠이 있는 자는 부정한 자들과 다르게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흠이 있는 자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차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배려 차원에서 제한하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제사장의 고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광야에서나 또 그들이 살아가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 제사장의 고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그 업무에서 그 배제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소에서 희생 제물인 짐승을 잡고 들어 올리며 흔드는 일까지 수행해야 했는데 그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는 그 당시 상황에 만들어진 규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어려운 제사장의 그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규제를 했다라는 것이죠.
요즘 목회자들 중에는 신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분들의 사명의 길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건강한 사람보다 더 열정적이고 세련되게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전에 당시 상황에서는 흠이 있는 자들이 그 규례에 따라 제사장 직무에서 배제가 되었지만, 그러나 요즘에는 그러한 어려운 그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사명의 길을 따라서 목회자가 되신 분들도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들 중에서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이 결국에는 그분들의 그 앞길을 인도하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요즘에는 얼마나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다리가 성치 못하신데도 그저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잘 이렇게 가르치시는 걸 보게 되면 오히려 저희들이 그분들을 본받아서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흠이 있는 자들이 그 규례에 따라 제사장 직무에서 배제되었던 것은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했던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성모를 먹을 수 없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성한데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없는 것과 동시에 또 성모를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부정한 것을 알고도 성물에 손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들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22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유출병자, 시체에 접촉한 자, 설정한 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한 사람들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이야기하시기를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한 사람들, 또 무엇이든지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에 접촉한 사람들이 부정한 자들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부정한 자들도 정하게 되는 그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한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자기 몸을 물러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몸을 물러 씻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면서 또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다시 정하게 되고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음식에 손을 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사장도 레위 지파 사람들도 다른 지파 사람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별해서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명령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정한 상태에서 구별하여 드린 그 음식을 취하게 되면 결국 그 스스로를 속되게 하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단지 죄를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명령을 지켜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안에서 오늘 또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 자비하심을 따라 날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새벽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베풀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 것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구별된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는 여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흠도 많고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셨는데, 그러나 저희들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 육신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죄인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나 저희들이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거나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유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말씀을 따라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마다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악된 길로 걸어가며 살아가지 않도록 저들의 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위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 안에서 오직 악한 영의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